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주일마다 뵙는데 너무 뵙고 싶어요. 아멘. 왠지 아세요? 그냥 마른 스펀지처럼 이스라엘 말씀을 잘 흡수해 주셔서 전하는 저도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저도 지금 저녁 식사 시간에 갔었는데 정말 이스라엘을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운 그 주이시 에이전십, 저도 한 3년 전에 거기 가서 그 히스토리를 들었는데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그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지금 650만 명인데 300만 명 정도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그분들이 비행기도 되고 배도 되고 먹을 것도 되고 해서 이스라엘 반을, 우리나라 적십자 기구 같은데 그런 기구 단체에서 또 이 교회 성도님이라고 하니까 주영강교회가 이스라엘 다 접수하셨어요. 네, 제가 먼저 갔는데 우리 두보라 여사님이 그냥 목사님 오시니까 정말 담임 목사님 오시고 저도 갑자기 일어나서 막 여러분 6,000년 역사 중에서 이렇게 귀한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주님 오셔서 여러분 만나시면 상급을 정말 풍성한 상급을 받으십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심야 금요 철야에 여러분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저도 선택된 것 같아서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기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쭉 떠드시고 주영광교회에 임해 있는 성령님의 그 능력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 있는 곳에 아직도 왜 우리 목사님 그렇게 흥분하시나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목사님이 한 발자국 가면 여러분 세 발자국 가시도록 걸고 보여가보세요. 따라오지 마시고 앞서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고 오른손은 저를 위해서 왼손은 각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1분간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세크레터를 이 시간에 기도해주시고 우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와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여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길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6,000년 동안 기다렸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주의 나라에 확인해 와주시옵소서. 귀한 날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셔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 나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주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 한다고요? 복습한다. 제가 와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자, 하나님 꿈이 있으십니다. 어떤 꿈? 에덴 동산 주십니다.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꿈이 개인적으로 100% 이루어졌어요. 에덴 동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지구촌에 에덴 동산 세우시려면 두 가지 조건,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6,000년을 다스렸던 사탄을 무적이 집어넣고 근심, 걱정, 고통, 눈물, 사망이 없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광과 약속과 율법과 언약과
예수님과 성경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사탄이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그 꿈과 비전을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사탄이 6,000년 더 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어디에 집어넣냐? 고난받도록.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받는 그 소소한 고난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600만 식장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 약 20억 인구가 되는데 1,300만이 살았어요. 그러면 19억 9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꼭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복을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처음 듣는다. 그 얘기는 말씀 처음 한 번도 일독도 안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성경 백독해서 전도사 됐는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처음 듣는 얘기다. 백독을 괜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영화를 보듯이 그림을 보듯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때로는 잘 눈에 안 보여서 그 적극적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특히 오늘 회복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를 보고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근심, 걱정 노처녀 시집 못 가는 거, 애한다는 거, 사업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자,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꿈과 비전이 뭐예요? 에덴 동산 회복. 개인적인 에덴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에덴 회복. 또 한 가지 에덴의 회복은 세계 선교 완성, 이스라엘 회복. 세계 선교가 2020년 늦어도 2030년 회복이 된다. 이스라엘 회복. 마지막 그 사명만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꿈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6,000년 동안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 그 꿈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좀 버려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선택할 만도 한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집착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정확히 설명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에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선택해서 정말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자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지금 2017년에 보면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요 지저스라는 욕이에요. 지저스. 그대로 번역하면 빌어먹으려 빌어. 화나면 지저스 욕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더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그런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요 예수와 아니죠 여호와 이 이름을 부적처럼 써가지고 지금도 기릅니다. 주머니에다 넣고 집에다 두고 우리 옛날 할머니들 부적하듯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더럽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 거룩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내가 그대로 회복시켜서 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그 일로 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게 해주겠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하나 더 읽죠.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야곱의 사로잡힌 자 이스라엘 전세계 뿔뿔이 흩어져 고난당하는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멀시풀 정말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어서 얼마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사는가를 온 족속에게 보여주겠다. 그럴 때 그렇구나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효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경배받고 귀하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 하시는가? 주기도문 말씀드렸어요. 그 자기 생각, 자기 전통, 자기 방법대로 살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이 얘기예요. 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무슨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전심으로 지켰는데 주님 와서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한번 묻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첫 번째,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지어다. 거룩히 여길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이게 예수님 제자들한테 준 메시지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신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구 중심인 시온 땅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다. 스가랴서 14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야. 이거는 무슨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주님 다시 오시면 하여튼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건 큰 징계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제 걱정이 생겨요.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냐.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가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에 가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부활체를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14장 9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예루살렘 오셔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왕이 되시는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예배받고 경배받는 그 모든 것에 한 분이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그 땅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네 번째,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해요. 그 메시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어. 그래서 사탄한테 공격받고 수천 년 동안 고난받아.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제 회복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된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이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요, 저희가 대체신학 그래요. 대체신학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버렸다. 성경에 약속했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신학자들이 그 약속을 성경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그 얘기를 다른 말로 Back to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서 회복시킨다고 하면 회복시킨다고 믿어주세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가? 선택했고 고난받고 이제 회복시킨다고 성경에 150장 이상의 그 말씀을 쓰시는데 회복 안 하겠다라고 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시키고 계시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 시대에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주 눈앞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회복의 구체적인 역사는 189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1896년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왔던 약 130년 전에 이게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는데, 예수가 믿는 테오도르 헤르칠이라는 청년을 들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분은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에요. 신문 기자입니다. 어느 날 저 프랑스 파리에서 재판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드레피스라는 유대인이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군사 기밀이 독일에 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가 이 프랑스 군대에서 스파이 노릇을 했나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어눌한 유대인이 있으니까 어차피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희생양을 삼으려고 드레피스라는 사람을 잡아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석에 테오도르 헤르칠이라는 기자가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고가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분위기 자체가 억지로 죄인을 만들어서 사형언도를 하고 종신형을 때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유태인이라는 걸 발견해요. 헝가리 유태인인 테오도르 헤르첼이 호텔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멀쩡한 군인 하나가 저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됐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호텔에서 작은 메모장을 적어갑니다. 그게 유대 국가라는 책을 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핍박을 받았는데 그 자유의 나라, 긍휼의 나라, 그런 프랑스에서도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누명을 쓸어 가니, 나는 프랑스에 올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뭐 2000년인데 뭘 나라를 만드냐, 그냥 다 각자 독일 속하고 프랑스 속하고 그냥 잘 살면 됐지, 다 부자로 잘 사는데 뭘 그러냐. 그런데 드레피스 사건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 우리 고토로 돌아가서 우리끼리 살자. 제발 이런 피눈물 나는 누명을 쓰지 말고 살자. 그래서 유대 국가라는 책을 씁니다. 작은 메모지 같은 책이에요. 그 책을 쓰면서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부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드레피스와 테오도르 헤르츠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의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그 유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유대 국가 좀 세워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꿈을 세우고 싶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 입술을 벌리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적어도 50년 내로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나오자마자 프랑스의 아주 지성인 중에 지성인 에밀 졸라가 있었어요. 화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인데, 이분이 함께 재판정을 갔다가 그 신문에다가 대서특필을 합니다. 나는 이 프랑스를 고발한다. 어떻게 증거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사형에 처하는지, 나는 프랑스인이지만 정말 이런 프랑스는 싫다. 대통령 각하여, 이거 유대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프랑스 국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 이 불어로 저 악귀제, 나는 고발한다. 지금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에밀 졸라가 했던 그런 일과 유사해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면 제사장 국가입니다. 제가 영광교회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스라엘에 알고 너무 좋아하셔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같이 가서 그냥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갔다 와서 일주일 설교하더니 저쪽 장로님들이 눈치 한번 하니까 끝나버렸어요. 진리가 살아있는데 지금 눈치가 중요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은만계교회 주영강교회가 이런 교회들 줄 믿습니다. 아멘.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는 때문에 그길 따라가겠다. 이게 에밀 졸라. 저는 에밀 졸라 때문에 프랑스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 한 사람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나. 1896년부터 50년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건이 지나가는데 50년을 딱 지나가기 1개월 전, 49년 11개월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947년 11월 29일, 이제 한 달 하루만 있으면 50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때 유엔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저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가지고 표결을 하는데 찬성 33표, 기권 10표, 반대 13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허락합니다. 그때 상황을 보니까 서방 나라들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홀로코스트를 보는 거예요. 직접 히틀러와 동참은 안 했지만 해도 너무해. 해도 너무해. 어떻게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세워 죽이냐. 그래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이제 저 이스라엘 나라 하나 만들어주자. 동정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홀로코스트 때문에 참 오랫동안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유대인들을 어떻게 600만씩을 죽입니까?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요? 그 땅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민족 600만을 화장실로 보내면서까지 거기
그 땅을 회복시켰어요. 아하, 우리 대민족은 예수님하고 동전의 양면이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시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 600만을 죽이면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제가 조금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용서를 못했어요. 이럴 수 없다고, 이럴 수 없다고. 자, 그런데 이 사건도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가 수많은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서 60장 제일 끝절이죠.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은 불어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예,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어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생산하였다. 자, 이사야서는 2700년 전에 쓰인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그날을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하루 만에 탄생을 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의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만드세요. 네. 하루 만에 유엔이 하루 만에 투표해가지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하루 만에 태어났고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누가 물어보면 성경에 응하게 하도다 그래.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나도 그 성경을 맞춰간다. 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2700년 전 하루에 나라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셔서 하루에 말씀대로 나라가 생깁니다. 네. 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텔아비브 꼭 가시면요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그곳에 한번 가보시면 지금도 화랑 같아요. 장소가 없으니까 모두 화랑에 가서 빌려가지고 33인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도 33인 기억나죠? 독립선언서 사인한 사람이 33명인데 하여튼 쌍둥이 나라 아니랄까 봐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까지 독립선언서에 33인이 선언을 해요. 초대 총리 데이비드 벤구리온이 여러분 그 화면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 밑에 보면 죽을 순서로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순서대로 총리가 돼요. 근데 여기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요 전날까지도 몰랐어요. 아침 식사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오래는 거예요. 큰일이 있다. 그래서 우르르 와가지고 보니까 독립선언서 낭독해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요 아모스서 9장 14, 15절이 적혀 있어요. 14, 15절. 이 자기네 독립선언서에 성경 말씀을 딱 적고 사인을 합니다. 독립선언서에 적혀진 아모스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그 본토 가나안 땅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이 땅을 뺏기지 않는다. 아모스는 누구예요? 예, 이사야 때처럼 2700년 전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 아멘.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팔레스타인 난리를 치고 그제 이란 국방부 장관이 나는 25년 내내 저 이스라엘을 뽑아버리겠다 선포를 해도 하여튼 심장마비로 안 죽게 제가 기도. 자,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사인했고 우리 한국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사인했어.
벤구리온 총리가 낭낭한 목소리를 합니다.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그 여사와 함께 이시영 교원 목사님이 나와서 재헌국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같은 쌍둥이 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5월 15일 날 전쟁이 나고 이게 얼마나 사탄한테는 충격적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6,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댔는데 한 나라로 독립이 되자마자 사탄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틀도 아니고 하루 만에 1차 중동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와이즈만 대통령이 있었고요. 벤구리온 총리가 있었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액구는 장군 모세 다얀 장군이 제1차 중동전쟁을 치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출애굽에서 있었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부하다 보면요, 출애굽 때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적극 간섭이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날아갔을 때 51%를 받았어요. 옛날 가나안 땅이. 그리고 49%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중동전쟁이 끝나자마자 51% 땅이 70%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꼭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탄의 무리들이 전쟁을 걸어와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땅을 넓히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우리 한국 사람들 땅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땅 욕심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 땅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노역의 끝내, 징계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거다. 자, 이사야서 40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적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보아라. 그 목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불신종하고 완악하고 우상숭배한 죄로 충분히 그 징계를 받았다.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세워서 다시 제사장의 국가로 세워가겠다. 이 약속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언서 읽어보시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죄졌다, 징계받았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마지막 때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그림을 못 보고 그걸 읽으면요 정말 재미없는 예언서죠. 자, 정확히 8년 후에 또 2차 중동전쟁입니다. 하여튼 사탄은요 오늘까지도 하여튼 이스라엘을 없애야, 그 예루살렘 땅을 없애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막는 거예요. 2차 중동전쟁은요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에집트가 국유화를 선언함으로써 하여튼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PLO라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 아라파트 그 얼룩달룩한 모자 쓰신 분 기억나죠? 아주 이분은 테러를 합법화시켜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 1972년 위넨 올림픽 때요, 이스라엘의 선수단 습격해가지고 선수단 9명을 그냥 거기서 테러해가지고 살육을. 사탄은 간단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꿈이에요. 자, 전 세계 언론이 사탄의 꿈을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기독교 국가인 미국, 그런 나라들에서 사탄이 뭐하는 짓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까지도 CNN, 또 저 유럽 대표 방송, 모든 매스컴들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지금이라도 그 땅을 양보하세요. 그 얘기는 사탄이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 오지 마세요, 결코 오지 마세요. 그 편에 서서 매스컴이 가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누가 그 편에 들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놓아라.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다른 땅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만 내놓아라. 내 땅이다. 창세기 때는 내 땅, 내 땅, 내 땅. 사탄은 사탄 땅, 사탄 땅, 사탄 땅.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건가? 오바마 나 사탄 쪽, CNN 사탄 쪽, 저 영국 방송 사탄 쪽, 알자지라 사탄 쪽, MBC 대한민국 다 사탄 쪽, 사탄 쪽. 박근혜 대통령 어느 쪽에 설 건가? 성명선했어요.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십시오. 어느 날 하도 싸움을 싸우니까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은 일본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하고 만나요. 우리야 동지 아니야? 우리 사이 좋잖아. 한 가지만 부탁할게. 더 이상 세계를 혼동스럽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포기하시고 그냥 51%만 가지고 당신들 텔아비브의 수도하고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네타냐후 총리 얼굴 보셨죠? 핵도 없는 소리 하죠. 그리고 그 일본 총리가 텔아비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랑공을 떠오르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 쓰나미가 나가지고 그것까지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큰 화를 불러요. 이게 제 생각이냐고요? 아니요. 기도하는 분들은 절대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탄편 쓰지 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놀라운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준공식을 앞둔 그 예루살렘의 잔치집에 가서 나 친구 일본이 제발 예루살렘 양보하시오. 몇 명이 죽어요?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쓰나미, 쓰나미 동영상 보셨죠? 저는 하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는, 나라는 엄청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또 9년 후에 또 전쟁이 납니다. 사탄들은 아랍 57개국을 에워싸게 하고요. 하여튼 목표는 하나. 3차 중동전쟁이 1967년 6월 11일부터 6.1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집니다. 자, 이때도 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결과는 어땠어요? 예루살렘을 드디어 탈환합니다. 1967년. 올해까지 50년이에요. 제가 예루살렘 탈환 50주년 6월 11일 날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600만 이스라엘 민족이 흰옷 입고 다 모인 것 같네, 예루살렘. 저도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써가지고요. 근데 제가 큰 감사한 게 흰옷을 입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백이민족하고 똑같은. 요르단 서한 지역, 지금 웨스트뱅크라는 지역을 탈환합니다. 가자 지역을 탈환하고 골란 고원을 탈환하고 시나이 반도, 에집트, 이스라엘 나라의 3배 반도를 점령을 했고요. 하나님은 하여튼 적군이 전쟁만 걸면 그냥 영토를 넓히세요. 그게요, 애국강에서 저기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게 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신대요. 자, 3차 중동 전쟁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요, 참 전쟁을 하던 어떤 길 잃은 한 병사가요 부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에집트군 한 3개 줄게 약 1000여 명이 있어요. 우리 팀인 줄 알고 가버렸어. 이 겁없는 이스라엘 병사가.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갑자기 1000여 명 병사들이 손을 들고요, 한 사람한테 항복해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을 다시 뺏어가지고 1000명을 앞세우고 한 사람이 자기 부대로 돌아옵니다. 아니, 별로 안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1000명을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장관한테 묻습니다. 왜 당신 한 명한테 항복했어? 군대는 한 명인데 뒤에 천사가요, 수만 천사가 타 있는데 충격을 입만
뻥끗하면 다 총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항복. 이게 불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버리셨다고요? 버리신 하나님이 와가지고 천사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죽어야 돼. 내가 지금 만군 천사를 동원 못해서 못하는 줄 아는가? 아니요. 또 한 가지 막 이스라엘 사단 병력이 움직여요. 근데 사단장을 실은 여자 상사가요 운전을 해가는데 갑자기 막 앞에 막 불기둥이 막 올라와. 그러니까 차를 돌려가지고 불기둥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울된 운전병 하나가 제일 끝에 있는 차가 하나가 못 보고 그냥 그 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서 한 1분 후에 그 부속을 들어서 펑 해가지고 죽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이쁜 상사인데 사단장은 못 봤는데 앞에서 불길이 다 가로막고 거기에 지뢰밭이 수천 발 지뢰가 있어.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서방의 친아랍 매스컴들이 이런 얘기를 안 전해서 그렇죠. 지금도 구약의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켰고 또 9년 후에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용키프르 전쟁이라고 해요. 대속제일. 예, 이제 여러분 초막절 가면 초막절 앞에 5일이 대속제일. 아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모든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에집트군을 앞세워서 또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적의 역사. 그러니까 한 번도 지질 않아요. 이 중에는 이스라엘 독립한 그 다음날 전쟁은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영국군이 쓰다남은 탱크 2대밖에 없어요. 근데 에집트 탱크가 한 300대가 막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다가 다 놀래가지고 또 도망가. 탱크 300대를 놓고 다 도망가서 또 물어봐. 왜 도망가냐. 그러니까 탱크는 2대 있는데 뒤에 수천 대의 탱크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요. 현재까지 계속 전쟁 중입니다. 가자 전쟁 한 3년 전에 가자에서 로켓포를 쏴서 그 로켓포 쏜 곳에 막 이스라엘 공격했죠. 전쟁이에요. 아랍인들의 테러, 엊그제도 그 경찰들 뒤에 와가지고 그냥 총 쏘고 도망가는 그런 테러, 성전산의 테러, 그런 숱한 테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나라를 지켜요. 스가랴서 8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8장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하여서 알리야시키고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 말리는 사람은 책임 안 지니다.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자, 2017년 오늘을 봐요. 온 세계에서 알리야로 돌아온 약 650만 명이 고토로 돌아갔어요. 고토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진행 중이세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60만 명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12명인가 그랬대요. 근데 지금 650만 명이 됐어요. 어떤 성경에 근거하냐면 이사야서 11장 12절이에요. 하여튼 모든 예언서 중에 이사야는 정말 성령 충만하셨답니다. 66장 가운데 인류 역사를 다 담았고 특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의식까지 하냐면 이 이사야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AD 9년 9세기 10세기야. 900년이나 1000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적었다고 전해와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800년, 900년 지나서 성경이 나왔으니까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이사야는 너무 정확하니까 아마 나중에 이사야서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현대 유대인이 썼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냐. 그래가지고 의심을 하니까 유대인들도 할 말이 없어요. 증거를 댈 게 없어요. 그런데 1947년 이스라엘 독립하는 그때 사해사본 꿈난 성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사야서만 아주 그냥 원본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전보다 한 200년 전에 적혀진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싹 불식이 됐어요. 이사야서는 나중에 편집된 게 아니고 예수님 오기 전에 기록이 됐다. 이사야서 11장 12절에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상한 자를 모으시리니. 열방을 향하여 흩어져 있는 천천방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모으신다. 기호를 세우시고, 제가 기호 이 말 설명하려고 제가 기호를 갖고 왔습니다. 딱 세우시고 모여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깃발 아래로 모이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가 지금 예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이 깃발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있고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합해지는 그림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하늘과 땅이 합해져서 이 합해진 땅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겠다는 놀라운 상징적인 국기예요. 제가 이 국기 들고 수많은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요. 무슨 뜻이냐? 나 잘 몰라.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 돼서 왜 모르냐? 예수님을 모르면 이게 풀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온 것은 다윗의 보좌에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왜 자손으로 오셨어요? 왕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다윗의 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깃발을 세우시고 만왕의 예수 밑으로 온 흩어진 유태인이여 어서 속히 와라.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작년에도 프랑스에서 8,000명이 왔다. 어디 뭐 인도에서 몇 명이 왔다. 650만 명이 구획 몰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알듯이 메시아닉 교회들을 부흥시켜요.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가가지고 요셉 술람 장로님한테 들으니까요. 작년 한 해 2016년 한 해만 5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50개. 감사하게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 IMN에서 10개를 작년에 개척을 했죠. 50개 중에 막 우리 한국도 여기 아스도 개척하고 제가 믿기로는 50개 중에 반을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지금 확증시키느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2절. 하여튼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꾸 찾는 것은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7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한 절만 더 해주실래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이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7장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요. 한국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그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까지 결코 이스라엘 해봤다.
어디서 와요? 해돋는 거. 동방의 나라, 서울의 동쪽 주영광. 그걸 알고 또 우리 드보라에서 우리 성도가 또 와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붙잡고 하나님의 노한 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가정교회 가봤어요. 교회마다 아시안 리트레이터, 에탄시고 교회가 보면 그들이 예배 끝나면서요, 바루카바베샤마구나,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걸 외치고 그게 벌써 200개 교회를 넘어간다는 줄. 어떤 말씀을 확증시키느라고요? 예,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첫날부터 여러 번 읽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또 가정교회 10개 교회 개척된 교회를 가서 하는데 꼭 그들은 바루카바베샤마 아도나,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확증시키느라고 그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외쳐.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들을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역을 했구나. 그래서 나도 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너희가 이렇게 외칠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서 알았군요 하는 그때가 오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개척된 이스라엘 교회들이 이 말씀을 놓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외침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반도에 계속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TV에서 산업 예루살렘 대가 가지고 안 믿는 유대인들 다 불러서 바바베실마도나이 할 때는요, 전부 다 합창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도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지금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걸 예언하시고 오늘 그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 나가고 있다. 예레미야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자, 이 말씀을 정말 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 틀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이사야처럼 이스라엘의 긴 역사에 대해서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예언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니?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래, 맞다. 너가 잘 봤다. 그리고 예언을 시작해요. 살구나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워요. 그리고 가장 늦게 열매를 맺추는 과실나무가 살구나무. 이스라엘 역사에 대입해 보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넘겨주고, 이방인들이 세계 선교가 다 완성이 돼서 그 완성된 이방인들이 와서 씨나게 하면서 열매를 맺어요. 살구나무도 가장 먼저 꽃은 피지만 열매는 가장 늦게 맺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의
원점이고 시작점이지만 복음의 완성은 이스라엘에서 된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하에 에레미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레미야야, 내가 비록 이스라엘을 버리지만 끝의 결실은 이스라엘이 맺으리라. 너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언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의 선교가 완성이 된 그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1948년에서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마지막 그의 꿈을 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조금 그동안 이제 우리 대체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질문 받을까 봐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다루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이때 대체 신학자들은 성경의 알리야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 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서 나왔던 모든 규한하고 알리야하고 그것은 이미 바벨론 포로 때 끝이 났다. 고로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 그게 대체 신학의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신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러니까 저쪽의 어둠의 영들은요, 아, 이스라엘도 버리는 하나님이 교회도 버렸다. 버리는 선수구나. 그래서 우리 문선명이를 선택했다. 그래서 신천지가 나와. 여호와의 증산교가 나와. 하나님이 그들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실패했고 신약교회도 실패했고 우리가 완성자다. 혹시 신학하시는 분이 아니야, 대체 신학이 맞을 수 있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버리면 우리 이방인들 더 쉽게 버리죠.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대체 신학이 지금 이단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을 돌려보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구약, 신약, 성약이 필요 없어요. 이건 사탄이야, 사탄. 사탄의 핵심은요, 과천이 예루살렘이다. 이름이나 비슷하면 내가 좀 인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과천이야? 처음 분당 골짜기가 하나님의 교회, 거기 예루살렘. 동학사가 예루살렘이다. 하여튼 왜요? 예루살렘이 바티칸으로 옮겨온 그 대체 신학 때문에 바티칸이 동학사로 과천으로 신림병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알리야 출애굽할 때는 430년 만에 약 200만 명이 돌아왔어요. 모세. 그리고 지금 바벨론 유시 때 돌아온 거는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약 7만 명에서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대장들은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가 대장이야.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알리야는 1900년 동안 계속이 되는데 몇만 명이 돌아요? 650만 명이 돌아오고 있어요. 주인공, 주모자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650만 명을 바벨론 포로 10만 명하고 바꾸느냐.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 계속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왜요? 200만 명 알리야를 하는 그 하나님보다 650만 아니 1300만의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그 메시지를 몇 번 반복을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5절 7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43장 5절 7절을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누우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의 동쪽 바벨론 나라에 가서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와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40장은 마지막 때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모으리라. 분명히 바벨론 포로하고는 다른 알리야. 그런데 얼굴에 수건이 그려서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에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이 95% 이상이라는 게 오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른 땅도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만 그렇게 고집하시는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구촌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다른 데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결혼을 해도 다시 그 땅으로 다시 오게 하세요. 아멘. 200만 모세도 출애굽을 향해서 그 땅으로 오게 하세요. 예수님도 헤롯 왕한테 쫓겨가지고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오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얘기해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그 예루살렘이 무슨 중요한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모든 중요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다 일어났어요. 다윗이 장막을 짓는 것 예루살렘 성전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곳 지금 금탑사원에 있는 그곳 성전산, 성전 속에 지성소 성전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그 성전산에서부터 약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성전산 저쪽 언덕. 다윗이 인구조사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아버지 사람 아리우나한테 땅 사가지고 제사 드린 그곳 성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산 성전산.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살다가 승천하신 그 땅 감람산인데 성전산하고 제가 가서 재보니까 1km가 안 돼요. 1km 전부 그 인류 역사 최고의 사건 십자가 사건도 성전산, 승천하신 그 산도 성전산, 다시 오실 그 땅 감람산도 성전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전이 임하였던 그 산 성전산, 성령 강림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재림하시겠다는 그 산 성전산. 아주 인류 역사의 모든 중요한 사항은 이 성전산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모든 중요한 사건을 놓으셨을까? 주님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땅 예행연습. 그거를 사탄이 알고 그 성전산을 향한 싸움이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의 싸움. 제가 작년에 통곡벽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꼭 갈 때마다 통곡벽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시기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 앞으로 너가 예루살렘에 오거들랑 과거의 도시로 보지 말고 미래의 도시에 눈을 뜨고 보거라.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눈을 뜨고 예루살렘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영원히 다스릴 그 아름다운 그 멋진 하나님의 삶. 그냥 천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혹시 여기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잘 안 되면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그분은 자기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고 저는 무조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맞는 키기 때문에 보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갑시다. 성전산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산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저도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손잡을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3개월에 전화왔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맞았습니다. 오늘 또 그 애 때문에 사는 재미가 크대.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가자니까 이제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만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그 통곡의 벽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한번 걸어보세요. 곧바로 가면 한 400m 가. 예. 승천하셨던 그 보면요, 그냥 그 앞에 성전, 거기가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창조한 산이.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요. 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더 큰 복이 되죠. 1897년 테오도르 헤르츠리 의대국가라는 책을 쓰자마자요, 1896년 언더우드 편전라가 우리나라에 왔고, 미국 한 5년 후에 아주사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사 부흥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성령으로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불길이 솟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웨일즈 부흥이 시작이 되고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나옵니다. 이런 대부흥은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누가 열었느냐? 테오도르 헤르츠리라는 이분이 유대국가가 50년 내에 생성이 된다라는 그 메시지 한마디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지구촌에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1948년 50년은 미국에서 늦은 비 운동, 전 세계 대부흥이 한번 다시 납니다. 캐더린 쿨만, 케네스 해긴, 로버트 슐러, 한국의 최자실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성령 사역을 시작해요. 기도 많이 했다고 이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십니다. 자, 우리 설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부흥의 흐름을 정확히 타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를 베푸실 때 한국의 신학교는 아니야, 우리는 말씀해야지. 그래서 캐더린 쿨만 2단, 케네스 에긴 3단, 로버트 슐러 4단, 조영규 목사님 5단 해가지고 쳐다도 안 볼 때 하늘의 복을 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합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아주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미국에 있던 유대 청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 청년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노래하고 머리 기르고 마약하고, 지금 1세대 메시아닉주, 에이탄 시시커프, 아셜 인트레이터, 이런 분들이 다 그때 히피족들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잘하니까, 히피족들은 찬양을 잘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찬양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막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CCC를 만들고, 로렌 프링햄 박사님이 YM을 만들고, 청년을 깨우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예루살렘이 독립하니까 누가 복음 앞으로 오느냐면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죠. 오늘까지 대부흥이 시작이 되고, 그때 한국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때부터 한국이 대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이방 땅에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없는 복은요, 어떤 복? 찔찔찔찔. 한번 더 하세요. 찔찔찔찔. 이스라엘 복은 어떤 복이 쏟아진다고요? 하여튼 저는 오늘 오면서도 기뻐. 사업가들은 재벌이 되고, 청년은 결혼을 하게 되고, 학교 가지고 30등 한다고 8년 동안 핍박받던 그 학생이 갑자기 2등 한다고. 군인들은 막 중령에서 막 완스타로 탈할 것입니다. 나는 80까지밖에 안 살까 했는데 120살까지. 지난번에 머리 하신 분 저기 계시는데 머리가 검해지고, 우리
찬미 집사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찬미 집사님. 아, 하여튼 또 저한테 화장품 주셔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화장하면서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오. 이 회사 바쁘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기도받는 기업은 또 그 기업밖에 없어요. 2017년 오늘 이스라엘 회복은 온 이스라엘 땅에 가정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땅받기 기회, 아스돗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에티오피아 그 사는 유태인들이 가서 섬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지금은 큰 집단적으로 축복이 왔지만 한 개인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일은 온 열방의 기독교의 대부흥을 가져올 거예요. 아멘. 하여튼 저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이 방에서 1000명이 믿는다. 하여튼 1000배의 축복이 온다. 아멘. 10명이면 10,000명이 믿을 것이고 100명이면 10만 명이 믿을 것이다. 아멘. 1000배의 축복이 있다네. 성령님의 마지막 때 손학배의 역사가 이 땅에 올 것이며 온 열방에도 올 거예요. 아멘. 귀신 같은 사탄은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요. 정말 그 중심에 있는 동방의 나라 중심에 있는 한국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탄의 대표 선수 김정은이는 날마다 해봅니다.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을 후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열심, 특히 주영방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성공이 되면 6,000년 동안 수명이 연장되어 있던 그 사탄이 드디어 사형 집행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통해서 5만 포도 방전을 다 떨어집니다.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사에서 보셨듯이 어때요? 사탄이 싸움을 걸지만 승리는 누구 것이다? 이스라엘 것이다. 사탄이 한국을 공격하지만 승리는 한국 것이다.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사탄아 아프지 마라.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 된 한 세상을 교회다. 보십시오. 한국 교회도 참 걱정이 많고 어느 목사님은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자는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막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목사님한테 조용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의 맞는 키를 잡으십시오. 한국도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은 우리가 구속사로 불렀습니다. 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런데 이제는 구속사라는 이름보다 하나님의 왕국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긴 여정이 끝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선교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일에 내 꿈과 내 교회의 비전을 맞추고 헌신하면 착하고 충성된 좋아 너의 상급이 크도다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사랑하는 자, 형통의 복을 주리라. 시편 126편 6절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선택받은 자는 항상 사탄의 목표가 되는 거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참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이 땅의 생각으로, 땅의 방법으로 국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죠. 얼마나 마치 나라의 안정을 구걸하는 것처럼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구걸해도
쳐다도 안 보고 경제력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외롭게 돌아서는 그 발걸음이 처량하게 보이죠.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문제를 풀지 말고 6천년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있다면 우리 한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국의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하는 아멘.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나라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한국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의 모든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다 풀어놓은 그 땅을 사랑하는 자, 대한민국의 통일과 미래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영통, 원통, 육통.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저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거기에 준비된 자로 저희 가족을 써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그 일에 우리 주영광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에 우리가 꽃길을 예배해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시고 우리 1분간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